우리가 이제 성경의 가장 맨 처음 구약에 나오는 부분이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을 의미하고,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와 사망에 빠졌던 사람들을 건져주는 책이죠. 구원에 대한 책입니다마는 모세 자신도 예표가 되어줬죠.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건짐을 받은 거죠. 성경에서 영어로 아크라고 하는 단어는 세 군데 씁니다. 구원의 이름, 구원 방주, 그리고 모세를 건져주었던 갈대 상자, 세 번째가 법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과 관련되어진, 그리고 죄에서부터, 이 바다로부터, 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져주는 책, 그 구원의 책임이 출애굽기입니다.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죄 가운데 빠지는 거죠. 그 죄 가운데 빠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용서함 받아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지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회복의 역사가 피해 있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한 우리가 속죄를 이루어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그 신구약의 맥락을 잇는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교회에 대한 책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의 끝마무리에 바다를 지나며, 거기에 대해서 10장 2절에 이곳은 세례를 얘기하는 것이다. 3절 말씀에 보면 신령한 양식을 먹었다. 그러니까 만나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신약에서 해석해 주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이요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신령한 음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으로부터 솟아나오는 우리들에게 생명수 강물인 것을 이 1절로부터 4절까지 요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는 신자들의 축복된 생활을 위한 지침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봐야지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주목해서 봐야지 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5절에 보니까 그중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멸망에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5절 말씀에도 보면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우리 구원받아서 세례받고 교회 백성이 됐습니다. 그 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로교가 얘기하고 있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귀절들도 있지만, 감리교나 또한 도처에 있는 내용들 속에 가만 들여다보면, 특별히 요한계시록, 유다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구원의 상실에 대한 내용들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중에 4가지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사건을 통하여 구약의 사건을 신약에서 해석해 주는 가운데, 왜 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세례받아서 교회의 백성, 광야의 백성이 됐는지 믿음을 상실했을까? 구원으로 멀어졌을까? 그것을 오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 7절 말씀에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출애굽한 지 3개월쯤 됐을 때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내 광야죠. 그런데 이제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고 할 때, 이 30일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모세는 내려올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론에게 이런 이야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이 금붙이들, 반지 이런 것들을 내줬더니 그것으로 금 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해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했던 여호와고 그 여호와가 앞으로도 인도할 거다. 잘못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구원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도 뭐 때문이냐면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그 우상숭배를 보면 여로보암 때 이렇게 첫 단추를 북이스라엘이 꿰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열지파가 북쪽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독립국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남북이 분열이 됐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초막절을 지키려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남하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변심을 해서 자기에게 민심이 이탈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을 하다 보니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여호와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백성들의 요구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오는 건 아니에요. 사실상 중의 정치, 민주정치의 위험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우리의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것이 맞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악한 지도자가 자기의 권력, 자기의 지지위 기반을 위해서 잘못된 것으로 호도하는 가운데 금신상을 만들어서 혹세무민하고 잘못된 대로 이끄는데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도 올바른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백성들의 민의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야지 되는 거고, 올바른 지도자가 아니라 나쁜 지도자들의 잘못된 인도를 따라가면 멸망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멸망한 이유는 알다시피 선악과입니다.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때는 동성연애, 쾌락이죠, 쾌락.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했다. 그래서 즐기고 먹고 놀다가 덫과 같이 그날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없는 세상, 우리끼리 살아가는 세상, 그것에 대한 심판이었다.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 하나님의 세대를, 능력을 도전을 하는 겁니다. 무지개를 묻지 못하는 거죠. 무지개를 묻지 못해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가 과학을 가지고 한번 건물을 잘 져서 한번 막아보자. 요즘에 그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가지고 왔던 지금에 가지고 있었던 8천억 달러라고 하는 방대한 재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도전정신 때문이 아니었을까. 도전정신?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이런 생각에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10년 내쯤 되면 사람의 몸을 보면 늙게 하는 인자가 있다는 거죠. 한쪽 팔만 늙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말씀은 이것만 늙는 게 아니라 사람 몸에 사람을 늙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거를 발견을 해서 그거를 제거하든지 아니면 요것을 고치면 사람은 자기가 120살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저 밑바닥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늙는 프로그램을 제거한다고 하면 사람은 영생에까지 이룰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되어졌던 사람이지만 그 인자를 갖다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망가졌던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고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게 있습니다. 내 생각 같지 않는다. 하나님을 도전하려고 할 때 내 생각 같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우상숭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우상숭배에 대한 걸 징계를 하면 깨달을 줄 알지만 사람들은 매를 대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을 막 때린다고 그래가지고 깨닫느냐? 그 앞에서는 말을 듣죠. 그러나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에 있는 겁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44장 17절로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려워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우리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 여왕에게 번제와 전제를 그친 후에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과 재앙이 왔다. 때려서 하는 게 아닙니다. 때리면 어떻게 때리냐?
가뭄이 오면 기우제를 지내자고 난리를 피는 거죠. 예? 이게 하나님에게 득죄해서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매질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옛날에 전물 보고 우리들이 기우제를 지내고 고사를 지냈을 때에는 그때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도리어 이런 것들이 폐해지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는 말을 못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불신앙, 우상숭배. 그래서 왜 교회 생활을 하다가 멀어지게 되느냐? 우상을 숭배해요. 어느 날 고사를 지내고 어느 날 제사를 지내는 것 때문에 교회와의 발걸음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꾸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첫 번째, 이 예수님을 믿다가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으로부터 멀어졌다.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아직까지 제사를 폐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고 하면 결단하고, 하나님, 나 이제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8절에 보니까 음행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도하를 앞두고, 요단 도하를 앞두고 모압 땅 시딤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됐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와가지고 자꾸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 발람이 말을 듣질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시키는 건 얘기로는 난 할 수 없다. 자꾸 말을 듣지 않다 보니 나중에 발람의 약점을 알았습니다. 그 발람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물질에 약하다는 걸 알았죠. 성경을 들여다보면 발람은 가난했던 걸로 보입니다. 왜? 이 사람은 나귀를 타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티코를 몰고 간 거예요. 티코. 거기다가 사환이 있습니까? 비서 있어요? 비서도 없어. 사환도 없고 그야말로 국제적인 선지자라고 얘기해봐야 티코 몰고 북한 가고 티코 몰고 중국 간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매수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미인계를 얘기하는 거죠. 미디안 여인들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셔서 부월산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혼음을 하고 우상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 나라를 몰락시킬 겁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속아 넘어갔다는 거죠. 속아 넘어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인계에 속아 넘어갔어요. 속아 넘어갔어요. 여러분, 남자는 여자들한테 잘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미인계가 있는 거예요. 36개 중에 31개가 뭐냐? 미인계. 왜? 남자는 여자한테 약하거든요. 하와는 그럴듯한 말에 속았습니다. 그래서 음녀는 호리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눈꺼풀도 그렇고 호리는 말이 있다. 그리고 사기꾼은 말이 그럴듯한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럴듯한 말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여자에게 넘어갔죠. 들릴라. 여러분, 같이 20년을 살아도 마음을 주지 않는 여자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삼손은 들릴라의 마음을 20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했지만 마음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남자의 약점이 어디 있느냐면 여자의 본심을 읽지 못하는 거죠. 콰일강의 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20년 전에 자기를 사랑했던 그 남자를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남자가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당신을 그렇게 위해줬는데 왜 그 남자를 못 잊냐? 도대체 이게 뭐냐? 여자를 20년 동안 데리고 살아도 가슴 속에 있었던 처음의 마음을, 그 마음을 잊지 못했던 거죠.
여자는 사람을 간파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자가 칭찬하는 여자들이 괜찮은 거예요. 저거 불려우야. 왜냐하면 여자는 간파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남자는 통 모르는 거죠. 당신은 경찰을 했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에 속으면 피해가 큰 것처럼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 음행의 문제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자의 덫에 걸렸어요. 그러면 교회가 껄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가 9절의 말씀에 오니까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멀명을 당했다는 거예요. 주를 시험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인 성경에 보니까 시편 78편 8절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기들의 욕심대로 먹을 것을 요구하며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다. 먹을 걸 가지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시편 106편 14절 말씀에 보니까 광야에서 지나친 것을 요구하여 하나님을 시험했다. 우리가 탐심 그리고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벌려놓고 왜 안 도와주세요? 그거는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무모한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무모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무모를 하지 마세요. 자기가 사업 크게 벌려놓고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왜 안 들어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실 교회도 매물로 나온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왜? 그냥 크게 줘놓고 난 다음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얘기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내려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천사가 맞춰주리라. 그런데 주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요. 여러분, 무모한 것, 너무 지나친 욕심을 갖고 모든 것들을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원망하는 것을 주님을 시험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 무한하시다면서 왜 이거 안 들어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축제를 한다고 그러니까 번지 점프를 한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위험한 거랍니까? 등산을 좋아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너무 고산에 올라가다가 맨 마지막에 이 등산가들이 떨어져 죽는 거 보면 안타까워요. 그렇게 무리하면서 인생을 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심정은 이에요. 세종에 갔더니 36층 앞층에 당첨이 돼서 거기서 이사회배를 드렸는데요. 창공만, 베란다도 없이 창공만 쫙 보이고요. 산도 없고 건물도 없으니까 굉장히 아름답던데요. 나도 이런 데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마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거겠죠. 아무것도 없는 탁 트인 공간. 그러나 너무 무모한 것들에 시도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요번에 이제 보니까 우리가 최가원 양이 금메달을 땄지만, 하프파이프, 공중에서 3번씩 제비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은 올림픽 종목에서 제외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 첫 번째 시도에서 들것에 실려 나갔잖아요. 왜 이렇게 위험한 걸 사람들한테 시켜요? 보는 사람들로 아슬아슬하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모든 일들을 적당하게 하고 너무 지나치게 욕심부리지 마. 과하게 하고 난 다음에 왜 하나님 안 들어주냐고 원망하지 마. 그건 하나님 시험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 생활하다가 실족하는 거죠. 자기가 세워놓은 거기에 저질러 놓은 것에 대한 것 때문에. 여러분, 네 번째는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것을 1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마는 원망하다가 멸망해요. 천국 못 들어가는 게 원망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고기가 없다, 없는 걸 찾아요. 만나가 있다, 주림이 있다, 있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없는 거, 뭐 없다 그거 찾으면 그 사람 실족합니다. 우리가 교회 짓고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전도하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제도 주고. 예. 우체국 가가지고는 내가 우체국 온 게 몇 번인데, 그래도 우리 교회 한번 와줘야죠. 내가 우체국 온 게 몇 번인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점원이 어이가 없어서 피식하고 웃어. 오세요. 막 이제 얘기도 하고 그래. 근데 어떤 분이 이럽니다. 교회 세워졌어요? 네. 오케스트라 있어요? 아직 없는데요. 오케스트라 갖다 놓죠? 그러면 오케스트라가 몇 사람 있어요? 거기 바이올린 하는 사람 어떻고요? 거기 비올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없는 것을 찾으면 그 사람은 계속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민수기서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가라고 합니다. 택도 없어. 왜냐하면 자기 꼬라지를 알아. 현실을 알아. 쫄았어, 애들 말로. 아니, 우리가 어떻게 거인과 싸워요? 거기 철병가가 있는데요. 자기의 분수를 알았습니다. 너 왜 가나안에 가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 야단 맞지요. 여러분, 고라당 사건을 보면 또 원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 그 모세의 사촌입니다. 이 고라가. 그랬더니 형 뭔데 왕 되려고 하는 거야? 우리 눈을 빼려는 거야? 뭔데 형이 거기에 위에 앉아가지고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뭐야? 이래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라의 자손들아, 너희가 분수에 지나는도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분수에 지나는 것을 하기를 원하는 게 있고요. 어떤 것은 분수를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경우가 있고 분수를 몰랐기 때문에 책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식과 믿음 사이에 이를 구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 성경을 갖다 읽고 왜 하나님이 지금 이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다르신데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어떻게 내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까? 그 하나님,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원망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를 하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랬습니다. 그게 망가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내가 올라오는 거죠. 그 교만 때문에 지금 원망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절기를 지키게 하셨느냐? 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왜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 만들게 했느냐? 아이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그 노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옛 성현들은요 3가지의 중범죄를,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 두 번째가 게으른 것, 세 번째가 무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게 큰 죄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 내가 앞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보면 주의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은택을 잊지 않기 원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원망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 조그만 어려움도 감당하지 못해서 자기 뜻처럼 되지 않아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네 번째에 있는 이 불평의 내용은 민수기 21장의 내용이죠. 지금 아모리 형 시온을 이겼습니다. 바산왕 옥을 이겼어요. 사기가 충천했어요. 그런데 에돔을 통과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스탑, 너 그냥 돌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느냐? 아니, 에돔에 있는 땅을 지금 사기 충천했을 때 먹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그동안 못 먹었던 고기로 배도 채우고 만나만 먹은 거 아니냐, 이 박한 식물만. 맨날 빈대떡만 먹은 거 아니냐. 여기에서 우리가 과일도 먹고 충전해서 그 다음에 나가면 꽉 먹고 알 먹고 아닙니까? 그런데 돌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갔더니 이게 길도 험하고 먹은 거 맨날 빈대떡 붙여가지고 먹고 앉아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요 지름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지름길이 있어요. 이사야서 26장 7절 말씀에 보면 정직한 자, 의인에게는 첩경에 평탄한 걸 주겠다는 거예요. 쉽고 편한 길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삥 돌아가. 답답하죠. 예. 우리 딸 얘기해서 좀 뭐합니다만 우리 딸이 자꾸 목사 되기를 싫어해요. 예. 빨리 목사한테 받아. 그러면 좀 틀려져. 그때 막 그런 뭐 이제 새벽 기도, 심야 기도 막 이런 것 때문에 얘가 짐이 많으니까 안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죠. 우리 어머니가. 그러면 자꾸 늦어져. 내게 있는 순전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자기 때문에 인생길들이 삥 돌아가더라. 그러나 빠른 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네가 에돔을 갖다가 죽여가면서 형제를 죽여가면서 그렇게 네 선조였던 야곱도 애서 짓밟고 축복받고 그 길을 향해서 갔는데 왜 또 그 후손인 에돔도 밟고 지나가서 네가 잘 되려고 하냐? 차라리 좀 돌아가면 안 돼? 네가 능력이 없다는 건 아니야. 그러나 왜 사람을 아프게 해? 형제를 아프게 하면서까지 진군하려고 해.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겠다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되잖아. 얼마 안 걸리잖아. 왜 불평하고 원망하냐? 여러분 어떨 때 민수기 12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니까 지도자가 잘못해서 원망 나옵니다. 예? 아니 왜 하고 많은 여자 중에 에티오피아 여자예요. 왜 구스 여인 흑인하고 결혼하냐고요. 모범이 되셔야지. 불만할 수 있어요. 원망.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면은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원망합니다. 제가 그러죠. 교회 생활할 때는요. 좋은 친구를 사귀셔야 돼. 아주 그걸 명심을 하셔야 돼. 그 좋은 친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좋은 얘기해 주는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전염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제대로 알지도 못한. 그래서 말을 많이 들으면 사오정같이 귀가 덮여요. 오히려 더 몰라. 정보가 많으면. 네. 제가 뭐 좀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장로님은 저한테 와가지고 아주 내가 저 대답하기 어려운 것도 잘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 사람한테 욕하는 거 맞아요? 네. 난 거짓말 안 하거든. 맞아요. 목사님 이거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굴릴 게 없어. 잡다한 얘기들, 부정적인 얘기 듣다가 병들거든요. 원망은 바르고 좋은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중직자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듣고 크거든. 아이고 뭐 장로님이 어떻대, 목사님이 그렇대, 자기 죄는 무릎 밑으로 다 집어넣고 와서 그런데 그러니까 안 들리고 교회가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21장 1절 5절 마음이 상했을 때 원망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하면 꽉 먹고 알 먹는데 왜 하나님 반대합니까? 민수기 1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악한 말로 불평을 했다. 불이 나왔어요. 사람에게는 왜 원망의 체질이냐면요. 원망을 하면 작은 쾌락이 생겨요. 마음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남 흉보고 원망하면 마음이 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거죠. 제가 젊었을 때 우리 후배지만 나이가 많았던 사람이 결혼을 일찍 했어요. 가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형수라고 불렀죠. 어떻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아주 뭐 바가지를 많이 긁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바가지 긁으세요? 형한테 좀 잘 좀 하지. 우리가 그랬더니 바가지를 긁으면 속이 좀 풀려요. 그래요? 바가지 긁으면 속이 좀 풀리는 거야. 그래서 이 원망하고 나면 이 우리의 뇌는 자기한테만 하는 말인지 남한테 하는 이야기인지 구분을 못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요, 자꾸 원망을 더 크게 해야 중독이 되기 때문에 원망이 커져야 이게 해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쟁이 할머니가 되는 거죠. 야, 이 씨부랄 것들아. 처먹으려면 처먹지 웬 잔말이 많어? 야, 이것들아. 저놈의 자식 그냥 가서 주걱으로 한 대 때려? 왜? 이게 자기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거든요. 작은 쾌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관계에서 생깁니다. 아담과 하와죠. 왜?
저 여자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여자, 나한테 됐다던 저 여자 말이에요. 하나님 원망하고 그 다음에 누구 원망하냐? 마누라 원망하는 거죠. 남 탓. 그래서 회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원망을 하면 왜 회개가 안 되느냐? 원인이 저 사람한테 있거든. 내가 그래서 회개가 안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흙수저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흙수저야 있죠. 흙수저가 뭐예요? 한마디로 나도 심성이같이 잘생겼으면 연기해가지고 돈 좀 잘 벌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생기게 하셨나요? 나도 좀 돈 많은 집에 태어났으면 나도 떵떵거릴 텐데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나요?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부모에게 원망하는 거죠. 흙수저. 아버지, 저 사람들 돈 벌 때 아버지는 도대체 뭐 했어요? 능력도 없으면서 왜 애 5씩 나가지고 교육도 못 시키고 그러세요? 원망, 흙수저, 거기에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남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회개의 기회가 없는 거거든요. 원망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 머무는 감정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돼요. 불교는 그렇지 않죠. 불교는 출가해요. 왜? 그때 그 사람, 그 자리,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십 년 만에 아들이 찾아옵니다. 고승이 된 아버지에게. 아버지, 혼자 사느라고 참 힘들었어요. 누구시오? 왜? 인연을 끊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내게 있는 절망적인 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왜? 우리가 수요예배 때 요셉을 요즘에 보고 있고 거의 끝납니다만은 형들이 와서 울면서 얘기합니다.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해코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형들 용서하라고 그랬어. 요셉 미안해. 그랬더니 요셉이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니 염려하지 마소서. 내가 형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이런 질병이 자녀에게 있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해야 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니까요. 가정에 대한 상담사로 유명한 사람, 송기원, 추북기 이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요, 양은수 이런 사람들 보면 다 가정에 불화가 많아. 그래갖고 이걸 이혼하자니 그렇고 때려 죽이자니 할 수 없고 살자니 내가 죽겠고 그랬던 사람들이 여자에 대한 심성, 아내편에 대한 심성, 그 심성을 연구하는 가운데 본인들의 가정에 행복을 찾고 다른 사람들의 가정을 건설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서 발견된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다 보내셨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까? 제가 노예 재판국장도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상담들을 할 일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많이 질문이 와요. 그 사람들이 내가 모를 줄 알고 막 내가 딱 얘기합니다. 알고 있어요.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알고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풀어가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풀어가야 돼. 내가 볼 때, 성경으로 볼 때. 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혜가 풍족하게 하시려고 하는 뜻과 계획,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와 비전이 있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사자굴에 있어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폰문본 앞에 놓여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내가 왜 감옥에 떨어져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는 것을 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감사하고 그래야 역전이 되거든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역대 중에 제일 축구 잘하는 사람은 손흥민 선수인 것 같아요. 정말 잘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러나 제가 아는 한 유럽에서 가장 사랑받는 축구 선수는 차범근입니다. 8년 동안 국가대표였고 10년 동안 분데스리가에 있었고 축구팀 감독을 대표팀을 했잖아요. 어느 날 불러내요. 차범근 감독을 불러냈더니 동네 조기축구회 회장이 차 감독님 53년생이거든요. 1년 불었는지 경신 우리 5년 경신 초고 우리 적수에 5년 선배죠. 그런데 와서 하는 이야기가 누구를 여기다 배치하고 누구를 갖다가 여기서 센터링을 하고 여기서 프리크가 이 사람 쳐서 그러니까 차범근 감독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국가대표 선수를 8년을 하고
분데스리가에서 97골을 넣고 그리고 국가대표 감독을 하는 사람에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뭐 하자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에게 자꾸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원망하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보고 있는 수가 다르거든요. 저는 군인들을 만드는 것, 우리 옛날에 교전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군인을 만드는 첫 번째는 제식훈련이다. 네. 좌양 앞으로 있고, 뒤로 돌아있고, 우양 앞으로 있고, 우로 받쳐상 갔다가 오고 돌아갔다 뺑뺑이 간 것도 하고 간 것도 해. 그런데 군인이 돼가는 거예요. 군인이. 하나님께서 여기 저기 너 저 블레셋 타고는 안 돼. 너 쫄아서 기겁해. 애국 가자고 그럴 거야. 가데스바네에서 나가. 알겠습니다. 죽어도 돌격 갑니다. 너 할 수 있지? 너 지금 참아. 이기는 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방법과 인도 속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거든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자꾸 없는 거 바라보고 불평하는 거죠.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을 내가 만났을까? 어떻게 찍어도 이걸 찍었냐?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